첫째 주 주일 예배인데 오늘 또 우리 교회가 비대면으로 보도불 이렇게 또 예배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 그 운남에서 그 확진자 그 한 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하고 연계된 이런 또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 교회는 또 안전을 위해서 이번 주는 또 우리가 비대면으로 하고 또 어떻든 이제 다음 주는 이제 대면으로 정상적으로 예배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참 코로나 사건이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이고요. 요즘에 또 우리 또 이제 연세대분들 미리 또 예방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우리는 또 이 방역 수칙 또 철저히 지켜야 되고요. 또 마스크는 항상 확실하게 또 쓰시고 또 개인 방역에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또 우리가 백신 접종하신 분들도 마스크 안 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쓰셔야 돼요. 저도 마스크 쓰면서 내가 하나 느낀 게 제가 꼭 환절기 때쯤이면 그 기관지에 꼭 그래가지고 내가 병원에 가서 꼭 주사 해년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는 내가 무사히 지나간 것 같아요. 그 마스크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뭐 마스크 쓰면서도 늘 운동도 하면서 그럽니다만은 나름대로 요즘은 마스크 안 쓰면 더 허전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개인 방역 수칙은 철저히 또 지키셔야 되고요. 아무튼 또 이 코로나도 지나갑니다. 우리는 이제 완전히 이 모든 것이 이제 마무리 되어질 때까지는 그래야 되고 또 이 코로나가 지나가면 또 어떤 이런 또 바이러스 이런 콜레라가 어떻게 올지는 우리는 아무도 장담 못 하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남은 세상은 어쩔 수 없이 그렇습니다. 개인이 됐든 사회가 됐든 국가가 됐든 그의 말세를 맞이하는 이 시대의 흐름으로 아시고요. 우리는 항상 이런 걸 대비하고 가셔야 되고요. 자,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인생을 걸고 살아야 합니까? 지금 이 세상은 온통 사단이 완전히 다 장악했거든요. 사단의 존재 잘 아시죠? 마귀, 흑암의 세력들. 사단, 마귀, 귀신의 이 존재는 예수 믿는 자만이 아는 내용이요.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귀신 얘기합니다만은 그들이 알고 있는 귀신하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고 있는 이 귀신의 존재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이 세상 임금이 그랬거든요. 이 사단이 지금도 이 세상 임금 노릇한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무시무시한 말이잖아요. 또 바울 사도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해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지 못하도록 한다. 또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이 악한 영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또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사실 무시무시한 사건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지금도 이 세상을 장악해서
지금도 보세요. 지구상의 모든 인간을 다 장악하고 있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창세기 3장 원죄 사건 잘 아시죠? 최초 인간 아담 하와, 하나님이 유일하게 먹지 말라기는 선악과 먹도록. 그 선악과 사건은 다른 게 아닙니다. 네가 그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 그런데 하나님은 먹지 말라 했거든요. 네가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도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 뜻은 선악과만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는 말 아니에요. 사단이란 이 존재가 타락하기 전에는 천사장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찬양을 담당했던 이 천사장이 자기의 아름다운 이걸 가지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대적해서 하나님이 저주하니까 천사장이 타락한 존재가 사탄이요 마귀와 악한 영이란 말이에요. 타락했던 이 천사장이 사단에 대해서 뱀을 이용해서 그대로 무시무시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모든 인간은 아담이 범죄했던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게 대표성 원리 그럽니다. 원죄, 아담이 범죄했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인간이라면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시조가 아담이요. 그죠? 우리 배씨, 김씨, 박씨 시조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세상 사람들의 시조는 자기 시조까지밖에 몰라요. 그러면 그 시조 위에 시조가 누구냐? 그죠? 그런데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아담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 먹은 이 원죄 때문에 아담이 저질렀던 이 원죄를 가지고 아버지 피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아담이 범죄했던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원죄 인정합니까? 원죄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죠. 그래서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인간, 창세기 6장은 어쩝니까? 모든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싹 모든 인간을 다 장악해버려요. 네피림. 그래서 어떻든 타락하도록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그 타락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받아 다 죽도록 만들잖아요. 그때 유일하게 방주를 지었던 노아의 일가족 8명은 방주 안에 들어가서 살죠. 방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모든 사람들 창세기 11장 바벨탑 오직 성공. 복음 없이 성공한 사람들 어쩝니까? 남은 죽여도 내가 성공해야 돼. 그게 지금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인간 사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는 얘기인가 같지만 지금 세상의 모든 흐름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게 사단이 만들어놓은 함정이라고 그래요. 이 속에 모든 아담의 후손,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속에 매여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이 사단이 만들어놓은 틀, 사도행전 13장이 무속. 지금도 보세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 무속인들 데려다고 구다고 16장에
귀신 들려 저만은 점쟁이 말 듣고 살고, 사도행전 19장 지금도 우상 숭배하고 굿하고 점하고. 왜 그 종교 우상 숭배할까요? 행복이 없잖아요. 늘 저주 재앙이 오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어요. 언제 가지고 태어난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은. 한국 사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만 제사 지냅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 한국은 조상에게 제사 지내지만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우상은 숭배해요. 제사상 차려놓고 절은 안 해도 어떤 종교 그거를 숭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상의 인간의 문제는요,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불신자에서까지 상태를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12가지 얘기를 합니다마는 지금도 모든 지구상에, 지금 살아있는 이 지구상의 75억은 지금도 그 영향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로 마귀를 숭배하다 보니까 절대 인간 행복할 수 없고 저주 재앙으로 인해서요. 그래서 보세요. 우울증, 정신질환 문제, 이 문제는 4차원, 5차원, 뭐 10차원 별거 돼도 그 문제는 이 지구상의 어떤 과학과 의학으로 해결 못합니다. 독성이라고요. 보세요. 지금 현대의학이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그러죠? 앞으로 피 한 방울 가지고 요즘에 코로나 검사하면 이 키트 같은 거 하나 가지고 당신 앞으로 어떤 병이 올 것이고 어떻게 될 것이다, 이거 다 진단한다고 할 정도예요. 그런데요, 우울증, 정신문제, 이 사실을 밝혀내지 못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울증 환자예요. 그런데 자살하니까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그러는데 왜 그랬는지, 왜 정신문제가 뇌 이상을 해갖고 왔는지 과학적으로 밝혀내지를 못해요. 저와 여러분들만이 알죠. 이게 바로 귀신들의 장난이라고 그런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은 내가 너무나도 확실히 잘 알잖아요. 내가 정신병원 사역을 했고 정신문제 가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해서 그들이 치유돼서 지금 퇴원해서 잘 살고 있고, 지금도 내가 옛날에 사역에서 그 퇴원시켰던 그 병원에 가면은 어쩌면 제가 역적이지. 그런데 사실은 그래서 지금도 귀신과 사단의 역할, 현대의학으로는 그 존재가 안 보이니까 해결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현대의학과 과학을 무시한다, 그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럼 앞으로 5차원, 뭐 지금 4차원 세계 그렇게 얘기합니다마는 보이지 않는 이것을 과학이 발견할 수가 없다면 그 문제는 해결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영적인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단이 더 강하게 붙잡고 있고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 문제로 더욱 심각하게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교회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어쩝니까? 성도 숫자는 갈수록 줄어들지요. 이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 어쨌든 우리 교회야 뭐 코로나 때문에도 코로나 때문에 예수 안 믿고 뭐 믿음 떠난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어떻든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이것을 또 뭐 어떻든 핑계 삼아서 집에서 뭐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은 예배 이 자체가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로 영적인 사건으로 본다면은 사단이 그 정도로 지금도 예배를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를 하고 가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어두운 곳에 빛을 발하고 썩어져 가는 곳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 이 교회가 지금도 어쩝니까? 한국은 물론 세계 교회가 폐쇄되어져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숫자가 없어서 교회가 문 닫는 교회도 있지만 중국이란 나라는 어쩝니까? 아예 교회를 폐쇄시키고 있잖아요. 이게 어떤 역사일까요? 빛과 소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우리가 이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교회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교회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이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 완성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천명이 있다. 그게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1장 3절 읽었습니다마는 1절을 보면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의사 누가가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복음서의 누가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 그게 누가복음 사복음서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갔던 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다 그 말입니다. 사복음서에는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신 사건까지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승천하셔서 10일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으로 오신 사건,
이 사건이 너무너무나 귀중하거든요.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승천하시기 전까지 우리 예수님이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사복음서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흩어졌던 그들을 다 감람산으로 불러 모아놓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게 중요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완전 각인시키고 앞으로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나. 그래서 1장 4절은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이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무엇을 기다려요?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해.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니까. 그렇게 해놓고 하늘나라에 승천하십니다. 그 승천 내용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5절 얘기한다고 그랬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승천하셔서 우리가 갈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고 다시 내가 마가의 다락방에 다시 와서 성령으로 계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고요. 그 구원의 역사를 그렇게 이뤘다는 사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항상 확실하게 분명히 알라고 하는 것이 이 사실을 얘기하고 이걸 믿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은 성령의 시대예요. 이 땅 전 우주에 성령으로 계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래서 성령에 계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 몇십 년 다녀야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헌금 안 빼먹고 부지런히 잘하는 게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착하고 선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 구원의 확신 없이 다닌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 증거로 그래서 우리 한국에 이단들이 설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단인지 압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 그러면 이단이 아니죠. 그런데 그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추정한 그 사람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요즘에 신천지가 왜 이단이냐? 이만희가 그리스도예요. 이만희는 안 죽은다며? 옛날에 통일교 문선명 씨가 그랬다니까요. 자기는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참. 그런데 이단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 또 엘리트들이 그 이단들의 말을 듣고 거기에 속아 있다는 사실이, 그죠?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여러분, 기독교의 키, 기독교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단체를 기독교라고 그래요.
여자의 후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뱀은 여자의 후손은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정답이요. 이 사단은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를 다 세상 임금 같은 이 존재가 그들을 막 선동해갖고 예수님을 죽였지만은 그 예수님의 발꿈치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사단의 머리가 깨트려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 귀중한 길을.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날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다. 그게 출애굽의 사건이에요.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 사건이 뭡니까? 모세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사건을 얘기했던 것은 예수 오시기 전 1400년 전 일이요. 그런데 문설주에 피 바른 사건은 앞으로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 그 십자가 사건이 유월절의 피 사건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성경 막 이것저것 그냥 해서 짜집기 해서 만든다 천만에. 성경은 확실한 흐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430년 동안 애굽에 노예돼서 고난 고통 당했지만 하나님의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기 집에 문설주에 양 잡아서 피를 발랐고, 애굽의 똑똑한 바로 왕, 애굽 사람들 피? 그죠? 요즘에도 똑같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셔서 우리 죄를 해결했어. 예수님이 십자가 뭐? 그래서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지만 피 바르지 않았던 그 애굽의 바로 왕에서 바로 그 애굽의 종의 장자들 다 죽게 되잖아요. 양의 피 하나 안 발라서. 그때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있는 양의 피 점만 찍어놨어도 죽음의 사자 지나가고 장자 안 죽어요. 그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 사상,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가야 될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늘 이 언약을 놓쳐버리고 딴짓하고 우상숭배하고 불신 나라의 그런 우상숭배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어째요? 늘 전쟁, 고난, 고통 당해요. 왜? 그 언약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그 언약 회복하도록 문제 사건을 줘가지고. 그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또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서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늘 이들은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사건을 일으킨 것이 바벨론 포로 사건이에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 성전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성전 안에 있는 기물, 보물을 싹 느부갓네살이 탈취해서 다 가져가 버리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다 그 말입니다. 그때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처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그들의 백성들의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란 뜻이 예수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은 그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는 보면 너무나 자세한 내용이에요.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서부터 우리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까지 족보를 싹 얘기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예수님의 족보는 유다 왕족이다 그 말이요. 다윗이 유대 왕 아닙니까? 18절에는 더 중요한 내용이에요. 족보 얘기 딱 하다가 1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약혼해서 정혼하고 약혼했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냥 여자의 우선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정도로 성경은 확실해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약혼하고 언제 이제 날 봐도 없고 그랬겠죠. 이제 오늘 약혼하고 결혼하자 그랬더니 여기 임신해 있잖아. 그때 마리아가 임신되는 게 6개월이야. 그 성경 보세요. 마태복음. 요셉이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끊고자 하여 그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그때 유대 나라에 처녀가 만약에 임신해 있다 동원해서 돌 맞아 바로 죽어요. 그래서 요셉은 고민하고 끊고자 했다 이 말은 내가 말하면 안 되니까 포기하고 내가 결혼 안 하더라도 그런 의미거든. 그런데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 마리아 데리고 오는 거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얘기해요. 지금부터 7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아까 얘기했던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는다 했지 않냐? 여자의 후손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마리아 태를 빌려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오시도록 천사가 그렇게 가르쳐줘요. 요셉 어쩌겠어요? 잠 딱 깨고 그랬구나. 여러분들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보는 이런 성경 이렇게 그들은 구약 성경 달달달달 다 외워요. 유대인 자식들 성경 못 외운다? 부모님들이 밥을 안 줄 정도로 교육을 시켜요. 여기 요셉이 천사가 그 말을 하니까 그러네 이 말이었네.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 데려와서 성경에 보면 더 확실한 얘기가 뭐예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거하지 아니하고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 삼직 늘 얘기하죠. 그리스도 삼직,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다는 뜻. 삼직,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원죄 문제, 죄 문제 해결하실 참 제사장. 우리는 원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 만나게 되시는 참 선지자.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 마귀에게 딱 잡혀서 마귀의 종으로. 그런데 마귀의 머리를 깨뜨린 참 왕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을 받다는 뜻이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리스도로
이 역할을 감당했던 그 그리스도, 그분 이름이 예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한다. 너무나도 확실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게 하나님의 천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부르셔서 미래를 설명하셨는데, 우리를 부르셨다, 이게 우리의 소명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우리 예수님이 원한 자를 부르니 그들이 나오니라. 12 제자를 부르시죠. 그들과 함께 위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런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런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주셨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셨고 구원받았다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우리를 파송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0절에 20절에 얘기해요.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요즘에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교회를 세우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뭘 가르쳐? 요게 양육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해라고 말이에요. 우리 교회, 우리 후대들, 우리 렘넌트 자녀들, 내 자신이 우리는 그리스도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야 돼요. 요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에도 얘기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복음을 전파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우리가 당연히 우리는 확신하고 누려야 돼요. 오늘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모든 만나는 사람들을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으로 살려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되든지 안 되든지 우리는 항상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복음 전하고자 하는 이 중심을 가지고 살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 살리기 위해서 여자의 우선 예수가 그리스도 원색 복음을 전해야, 그래서 사람 살리는 일을 감당하라. 그 사람이 요즘에 증인이요 전도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중심을 가지고 제자가 되어지면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의 삶 살면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 믿도록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도록 오늘도 내 생명을 연기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
이번 한 주간도 힘을 얻으시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승리하여 최고의 전도자의 삶 확인하고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코로나 비대면 속에서도 우리 무한생명교회 또 우리 교회 귀한 예배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증거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 감당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 원색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살리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무한생명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